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정금의 가족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 온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범죄로 주어진 이 심판들,
이제 세계 곳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나아가며 먼저 믿은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새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들 세워주신 주님, 호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며 축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인 정금장로교회 세워주셔서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정금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인 정금 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들 심령 속에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두려움들,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정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선 자리가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종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밝히 드러내는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하고 요동칠지라도 오직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귀한 예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정금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들보다 더 어렵고 또 힘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정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온 삶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11조를 드리며 감사 현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는 이 헌물들이 주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여지는 이 헌물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정금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오직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다.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제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 우리 자신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며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어느 책에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성경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세상 또 나라들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어떤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 2020년은 참으로 소중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벌써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격리되고 또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모여서 공부도 할 수 없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5명, 10명 모이는 숫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주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세계 정부가 각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를 다스리게 되죠. 만일 그때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통제받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이 재앙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으로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날지 모르고 또 이 전염병이 끝나도 다른 이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온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달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지도자가 선출이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황이 선출된다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어떻게 교황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배운 자들을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에게 배운 자가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에게 배운 자가 교부입니다. 그 다음 교부 다음에 바로 교황입니다. 물론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한때 로마 제국 때에는 이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약 1000년 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또 핍박하고 죽인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때 이 교황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교황청은 이탈리아 로마 그 바티칸이란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실제적으로 커다란 권세를 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재산만 해도 미국의 5대 기업을 다 합한 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개의 모든 그 돈들은 이 교황청의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종교 그 통합식 때 분명 교황이 지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교황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세계를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이 강한 그러한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재앙이 올 때 이제 바로 교황청에서 그 교황이 통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치, 종교까지. 그래 지금처럼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나라의 통제를 받듯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교황청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힘있는 강대국이지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는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코로나 사태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제일 큰 위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통제당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자신이 통제당하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한 위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강한 어떠한 전염병이 왔을 때 이제 세계는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교황청 그곳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이 통치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그 통치자가 교황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을 통제하는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 손이나 이마에 그러한 표를 받지 않으면 칩을 받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말하는 666의 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18절에 보면 이 666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러한 전염병,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되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침체에 의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그때 손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칩을 받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해서 굶어 죽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미래는 참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도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드렸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또 이러한 통제가 풀려질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이 자체가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마치 이 코로나 이 전염병 같은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보십시오. 어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질병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서 안전하고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근본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9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3절 읽읍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이 연병은 전염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보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사냥꾼은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은 엄청난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특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더 강한 핍박이 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너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사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그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아마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알곡들은 천국의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은 불에 태워버린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거절하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잠시 잠깐 이 땅에 어떤 자기의 유익과 편리한 삶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렵고 심각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편지를 랍사기를 통해서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9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마치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를 코로나 질병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그가 히스기야는 그 전에 올라가서 세상에 어떤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때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들도 의지할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이 위기를 당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최고로 안전한 그 주님 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말씀으로 되었고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신뢰하는 육체는 성경에 시들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이 객변하고 요동칠지라도 주는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 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붙들고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 질병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정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253장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그 질병 가운데서도 주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인생의 승리를 안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우리의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